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갑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영적 형편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종종 교회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교하는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 유람선을 타고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투함을 타고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유람선 탄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리를 지켜내야 되고 언제 어떻게 총알이 날아들지 모르는 사명선, 전투함을 타고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어떤 저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지만 반드시 그 위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나는 지금 어딘가에 병들어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뭔가 지금 틀어져 있고 잘못되어져 있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고 반드시 들여다봐야 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상황, 마귀의 미혹이나 유혹과 같은 공격도 분명히 문제겠지만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욕심과 정욕의 상황들, 그 욕심과 정욕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은혜를 곡해하고 오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욕심과 정욕이 어느 정도는 내 마음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다루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지나치게 되면 그 욕심과 정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감정 기제나 가지고 있는 모든 기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작은 병도 내가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내가 건강할 때는 그 병을 내가 안고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삶이 가능하지만 그는 그 건강, 이 병이 점점점 짙어지게 되고 그게 더 많은 에너지가 쏟아부어지게 되고 그것이 더 많은 내 몸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그 병이 나를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 충만과도 비교합니다. 세상에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나의 문화와 오락에 내가 즐겨하는 것에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처음에는 그 즐겨하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내가 통제가 가능한 듯 보이지만은 거기에 힘과 에너지가 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면 내가 즐겨했던 것들이 나중에 나를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환경은 내가 만들지만 내가 만든 환경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환경이면 그 환경이 내 삶을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취하고 나의 욕심과 정욕인지 모르고 취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술 한 잔 마셨을 때는 내가 술을 지배한 듯 보이지만 그것이 100잔이 되고 1000잔이 되면 술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 있고 육신의 욕심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도 동일한 원리지만 성령은 나의 어떤 영적인 감각들, 내가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살려주시면서 성령의 지혜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나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취하는 원리는 같으나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내 욕심에 취하게 되면 나를 잃어버리게 되지만,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나 성령이 나를 나답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나를 찔러주는 말씀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겁게 들리고 좀 어렵게 들리도 나를 좀 새롭게 하는 말씀은 내가 어딘가에 잘못이 되어 있고, 내가 어딘가에 틀어져 있고, 또 내가 어딘가에 기준에서 벗어나 있고, 또 내가 알아야 되지만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까 모르고도 사라진다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마치 이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다 보고, 물론 다 보고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용 설명서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 사용 설명서를 모른 채 물건을 조립하고 삶을 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좀 따뜻한 말씀 이렇게 딱 들으면 이렇게 막 위로만 되고 격려만 되면 좋겠는데, 자꾸 묵상을 하고, 특히 이 특세 기간에는 얼마나 이 귀한 시간,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삼아 왔는데, 또 이렇게 뭔가 전곡을 찔러야 되고, 찌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찔러 쪼개야 되고, 거기다가 또 막 철철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가 넘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즉 창조 목적에 따른 사명의 길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셨고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만나와 반석에서의 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까지 먹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인간적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의 상태를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일일 겁니다. 그들의 그 행동이, 그들의 그 잠시 잠깐의 불평이나 원망이, 그들이 잠시 잠깐의 그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악을 즐겨한 것이라고 평가당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며 기뻐했던 장면들. 또 두 번째는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인해 바알볼 우상을 섬겼던 장면들. 또 세 번째는 민수기 21장에서 광야길로 다시 우회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며 원망했던, 시험했던 장면들. 또 네 번째는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 14장 등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장면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가장 많이 보였던 장면들이 뭐냐면, 걸핏하면 먹을 거 없다, 걸핏하면 마실 것 없다, 걸핏하면 이 길이냐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세들을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철 교수님의 고린도전서 주석에 보면 오늘 본문 주석을 이렇게 평가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은 미래의 약속보다 애굽 땅에서의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그들이 겪고 있던 광야 생활을 그것과 비교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이교적인 옛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위험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감각, 그래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가 다시 만난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지만은 이제부터 이제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하고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될 그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끝이나 전부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창조의 목적,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사람의 본분이 되는 그 일을 위해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구원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하니.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하며 이제 시작해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음성과 인도하심을 식별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더라는 겁니다.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 아이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그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된다. 떡으로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서 그 식별관계, 즉 부모님과의 그런 소통과 교통의 관계가 점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시면 알잖아요. 또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과 대했던 관계를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자랐냐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들음을 통해 언어라는 걸 배웠고, 들음을 통해 지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들음을 통해 소통을 배우게 되고, 들음을 통해 자라는 것이, 몸이 자라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몸이 자라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들음,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데, 그 들음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그럽니까?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관계, 동행의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구원받고 이 땅에 남겨진 이유며 구원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이중적인 삶,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된다는 부담과 하나님을 섬기는 부담이 끊임없이 우리 평생에 부담이 되고, 삶의 즐거움을커녕 늘 여유까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부담스럽다고 해서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내할 것인가. 이게 바로 평생의 숙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식별할 능력이 없으니 그 부담스러운 걸 내가 저버릴 것인가, 내 능력, 내 생각으로는 내 삶을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도 부담스러우니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할 것인가. 평생의 이 관건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따라가는 일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자꾸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옛 생활, 옛 사람의 방식,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반석의 물과 메추라기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기 가마 곁에서 고생하며 먹었던 그 시절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절, 노예 생활했던 그 시절과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광야조차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땅이 아닌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마치 심고 거두어 그 열매가 또 다른 심을 공간을, 그 나라를, 그 땅을 확대하며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셨던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고서도 내 인간적인 것으로도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본보기로 삼고 경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듯 권면하시는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듭난 상태, 다시 태어난 상태, 그러기에 성장과 성숙, 변화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모든 사람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변화가 필요하며, 나는 성숙이 필요하며, 나는 훈련이 필요하며, 나는 성장이 필요하다. 그 성장 포인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주님 다시 만나는 내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는 끝까지 지켜져야 될 원리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상태에서부터 주님을 닮아갈 그 자리에까지 성장의 포인트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성장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물론 이 말씀도 내가 들어야 될 나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놀라운 그 믿음의 세계 길, 내가 걸어갈 길, 나의 사명의 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 기본이라고 보면 돼요. 기초라고 보면 돼요. 최소한의 식별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나에게만 들려질 그 음성을 내가 식별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를, 또 하나님 음성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 배우는 것은 나를 깨우치기보다는 그때 그 순간의 은혜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며 이런 삶을 살 줄 몰랐다, 기어이 또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때 하나님 살려주시죠. 그때 하나님을 배우게 되지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 배워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시간을 배우게 되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한 일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되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면 또한 그 잘못 걸어간 길에 대한 그 열매를 철저하게 내가 다 처리해야 됩니다. 다 내가 걸러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대하라고. 여러분, 2020년은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느낄 만큼 말씀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말씀을 내가 새끼 밥 먹는 것보다는 더 기쁘게 즐겁게 먹고 더 많이 먹고 행복하게 여겨서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 음성을 잘 식별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또 무엇보다도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도전과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우리의 삶 자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입니다. Always. 항상 위기와 도전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항상 깨어있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언제든 어떤 기회만 되면 정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한다는 그 두 가지 사실만 해도 신앙은 항상 위기와 도전입니다. 또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인생을 살기 위한 수준, 또한 만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은혜는 나를 더 나답게 하고 내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항상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달려 나올 때는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무언가 다 되었다, 무언가 끝났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영화로운 단계,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깨어있음 이 자체가 생활이 되어야 되며 오히려 성도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깨어있어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기 위해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13절 내용을 정리하면서 13절 말씀에 이런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함께 갑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도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왜 그렇게 당하고 겪어야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 혹은 허용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계획에 따른 것이든지 나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훈련과 단련을 받을 기회로 또한 결국에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혹은 허용하신 분명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 아래에서 우리는 인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가능하면 집에다 그런 걸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고, 놀라지 말라 하시는 거고, 어떤 것도 하나님,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 앞에 말씀은 이런 게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그냥 우리는 바라보고 인내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하기보다는 다른 데로 도망갈 길을 혹은 피할 길을 찾아간다는 게 문제죠. 세 번째는 어떠한 시험이든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선에서 보자면 감당하지 못할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는 우리 시선으로 보면 감당되어질 길이 단 한 길도 없다고 보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어떤 길이든지 내 능력, 내 시선으로는 감당되어질 만한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안 보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가자 하십니다. 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 모르는데 가자 하십니다. 기도만 하면 감동입니다. 기도만 하면 안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가는 길이 사명의 길인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반드시 감당할 길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둘 다 은혜일 텐데, 둘 다 은혜일 텐데 좀 더 은혜의 고차원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피할 길이 아니라 감당할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물론 나의 영적 형편을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 차라리 제가 거의 죽음에까지 처할지라도, 낮고 또 낮아져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정말 죽고 싶을지라도 하나님, 피할 길보다는 감당할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감당할 길. 물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두렵고 떨리죠. 과연 진짜 그 감당할 길을 내가 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상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 제목조차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이 아니라 감당할 길로만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도저히 그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영적 형편이에요. 여러분, 숨길 게 없잖아요. 하나님, 피할 길, 그거 참 어쩌면 그것도 은혜인데, 만약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면 감당할 길로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돌아서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그 감당할 길로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고백하게 될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 놓고 이거 내가 감당할 길로만 가자 해놓고 과연 감당할 길로 간 다음에 진짜 감당이 될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감당할 길로만 주님 인도해 달라 해놓고 그 감당할 길로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을까? 이 바들바들 떨리죠. 그때 또 기도합니다. 주님, 감당할 길로만 가자고 기도했는데 도저히 이 기도조차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 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희한하게 지나오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당이 되어져 있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는 문제는 우리가 아예 감당할 마음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주실 피할 길을 인내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회피하고 거절하고 세상 나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든지 피할 길을 주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지를 못하고 아예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고 도망하고
회피하려고 한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지고 오시라는 그 보관을 이미 가지고 계셨었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또 죄인이라는 이유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지 못한 채 자꾸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길이든 혹은 피할 길을 기대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피해버린다는 것, 거절해버린다는 것, 인내하지를 못한다는 것.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 감당할 길을 주신 은혜를 놓쳐버린 채 내가 원하는 길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우리 어제 말씀을 이어서 내가 가는 그 광야의 길은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누려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대한 갈망함과 사모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식어질 수 있고 하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꿈과 비전을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오늘 나를 위한 반석의 물과 광야의 만나가 내려져도 나의 육신의 이 정욕과 욕심이 그 하나님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하찮은 것을 여기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형편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 형편에 맞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 형편에 맞추어 주시다 보니까 그 은혜가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추어 주시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철저한 동행을 놓쳐버려서 또 사명의 길을 놓쳐버려서 광야 삶을 사는 동안 삶의 만족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고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되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도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영적 상황을 아시고 충분히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되고 그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오늘 이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오히려 나의 실수와 실패 심지어 죄를 지은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훨씬 나은 게 아니에요. 내 결정은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뿐인데 하나님의 결정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이에요.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로 가게 하시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 사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광야에서 헤매지 않도록 그 다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당했던 그 광야의 삶이 나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만약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면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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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인내가 오늘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먼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되 정이 감당이 안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의 결정권이 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 주어진 삶을 잘 인내하고 오늘 주어진 삶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감당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